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한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고 덜 급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남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에 보면은 세 번째 습관이 뭐냐면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런 말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긴 인생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은 일의 순서를 정해놓고 먼저 해야 할 일, 나중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순서가 바뀔 때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스텝이 꼬인다. 여러분들 몇 년 됐지만은 한국의 유명한 가수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이제 뜨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는 싸이가 한참 뜰 때 기분 좋더라고요. 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데 그때요, 중년 여성들이 그거를 많이 따라하다가 발목이 삐어가지고 정형외과를 많이 갔대요. 근데 의사들이 그걸 이 손은 쉬운데 이 발이 스텝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데 스텝이 꼬여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발로 추는 춤이 스텝의 순서가 있는데 순서대로 안 하니까는 꼬여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요, 꼬이면은 다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음식을 2가지를 잘합니다. 하나는 밥을 잘하고요, 하나는 라면을 잘 끓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밥맛 없는 집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밥에도 순서가 있는데 밥은 어떻게 맛있냐면은 쌀이 좋아야 돼요. 쌀이 좋고요, 불겨야 돼요. 그래서 좀 쌀을 충분하게 이렇게 좀 미적지근한 물에 담가놨다가 어느 정도 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밥솥에 넣고 이제 열을 가열하는데 전기로 하든지 가스로 하든지 불의 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뜸을 푹 들여야 돼요. 급하다고 빨리 그냥 뚜껑 열고 먹으면은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바뀌면은 그냥 밥이 엉망이 되죠. 밥이 잘 된 밥은 기름이 쫙 흐르지 않습니까? 라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라면을 잘 끓이는데 라면도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적당히 안 끓었는데 집어넣으면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물을 막 끓이고요, 라면은 나중에 넣는 거예요. 먼저 라면에 건더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수프를 넣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끓으면은 라면을 투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뭐냐면은 계란 하나를 탁 깨놓고 금방 한 10초 안에 파송송, 고춧가루 살짝, 그리고 뚜껑 닫았다가 조금 끓여가지고 탁 먹어와서 기가 막혀요. 근데 제가 이 순서를 여태까지 꼭 지키는데 순서를 바꿔서 해보니까는 영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년에 말씀드릴 것은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밥을 할 때 좋은 쌀을 고르듯이 첫 번째, 신앙생활 할 때도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인데
우리가 예배에서 예배의 중요성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오늘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면은 금년에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은 완전히 남성화됩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근데 여성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여성들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건강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어느 정도 애들 다 키워놓으면은 얼마나 뭐 등산 다니고 뭐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친구입니다, 여성들.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취미나 애완견 키우는 거. 다섯 번째가 누구예요? 다섯 번째가 맨 마지막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예배라고 그랬는데, 예배의 성공은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 복 주시마 약속한 날인데,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소망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병약할 때에 고쳐 주시고 내가 낙심할 때에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 교수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은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고,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세상을 다 멸하시고 노아에게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고, 노아와 노아의 처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자부들 8명이 짐승들과 모든 것을 대표한 것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가 방주 안에 거했던 날들이 377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년하고 12일이었어요. 377일 만에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의 문을 열고 탁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소중해서, 저 뒤에 여러분들 자료 화면에 보세요. 저 뒤에 노아의 방주가 있고 나와서 노아 8식구가 377일 동안 물의 심판을 받아서 방주 안에 딱 나왔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들 중에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요, 가정에서 어디 여행을 가면 여행지 도착하면 야 일로 와 예배 드리자,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식구들하고 어디 가서 야 호텔 와서 방이 어떠냐 딱 들어가면 예배 드리자,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성경에 봐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왜 복을 받았냐면은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사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던 겁니다. 아들이 군대 떠날 때 예배 드리자, 또 식구들이 이사할 때에 예배 드리자, 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예배 드리자, 조그만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 예배 드리자.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도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환난을 당했어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식구들도 다 떠나고 자식이 죽고 몸에 악창이 나서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고 막 살이 막 문들어서 떨어져 나가서 너무나 괴로워서 기하적으로 벌벅 긁었어요. 그런 상황에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려서 모든 것이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요, 리카버리, 회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관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히브리 말로 예배라는 말은요, 아바드라는 말인데 엎드린다, 엎드린다, 최고로 섬긴다, 서비스한다 그거예요.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해야지, 워십 서비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워십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은 최고 지존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긴장돼야 돼요. 막 긴장돼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와 예배부 스태프들이 얼마나 긴장하면서 준비합니까? 다 예배 큐하기 전까지 얼마나 긴장합니까?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오늘 이 예배 공간에, 이 예배당 안에 성령도 역사하시지만은 악령도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디아볼로스, 방해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은 틈을 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길 바라고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또 신앙생활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그러는데,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가?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늘 성경 보시면은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은 7절부터 읽는데 6절에 보면은 욥이 스스로 엎드려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였다 그랬습니다. 예배는요, 왜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있냐면은, 왜 회복의 축제가 있냐면은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일어났다 앉았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은 늘 앉아 계세요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관절염에서 못 일어난대. 그러면 앉아 계셔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일어나는 이유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예배 시작하자마자 참회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가? 예배에 회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은요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는요 반찬 없는 밥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찬밥을 먹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김치는 두 번째고 물에 말아야죠. 그 다음에 김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회개가 없는 예배는 반찬이 없는 밥과 같아요. 예?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평생 꼭 해야 되는 것은 예배인데 예배 가운데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 기도를 너무너무나 잘해요. 저는 다른 교인들 대표 기도하는 거 들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대표 기도 잘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에 가장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건 빠지면 안 돼요. 예? 그것이 예배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한국이 잘 살게 돼서 연탄을 잘 안 떼는데 옛날에는요, 우리 어려서는 다 연탄 뗐어요. 그죠? 연탄.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더 가난해서 연탄이 19공탄을 뗐는데 구멍이 19개라는 거예요. 19개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조금 커서 연탄을 가르라고 하면 겨울에 나가서 가는데 구멍을 19공탄을 똑바로 맞추면은 막이하단 맞아요. 연탄이 빨리 탄다고. 조금 삐뚤어 맞추라고 그래. 예? 그러면 조금 오래 가. 예?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우린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 삐뚤어 맞추는 건 좀 오래 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
새방 사는 집이 세 집이 있고 주인집이 있는데 주인집 아줌마가 교회에 아주 독실한 신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겨울에 갑자기 추워 나갔는데 자기네 방에 들어오는 연탄을 도둑질해 갔어요. 누가 가져갔어. 그러면 그 세 집 중에 하나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에이 참자 그러고 참았는데 그 다음날도 없어졌어. 안 되겠어. 그래서 세 번째 날은 불침번을 섰어요. 누가 가져가나. 그런데 바로 앞집에 아줌마가 새벽 2시 되니까 연탄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꽉 뭐라 그러려다가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참으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없으면은 주인집 연탄을 훔쳐가나 그러고 참았대요. 계속 며칠 동안 그러더래. 이틀 참고 3일 참고 하나님 그만 참을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는 야 참은 김에 더 참아라 그러더래. 더 참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주머니가 눈물을 탁 흘리면서 주인 아주머니 왜 내가 연탄 훔쳐가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막일을 하다가 돈을 좀 모아서 뭘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대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갔더니만은 누구랑 대판 실컷 싸우면은 애굴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남편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연탄을 훔쳐갔는데 왜 나랑 안 싸웁니까? 그러는 거예요. 싸움하려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점쟁이한테 복채를 갖다 주느니 우리 주인 아주머니 보니까는 법 없이도 사는데 내가 보니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도 교회 나가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를 뉘우치는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같이 교회를 데리고 나가고 그 연탄 훔쳐갔던 그 사람이 점점 잘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중요하지만은 이처럼 삶 가운데도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슈브라는 말은요, 유턴 투 갓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문제를 인식한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철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철든 교인이 있고 철들지 않은 교인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젊어도 철든 사람이 있어요. 철든 교인들은요, 나에게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마지막을 향해서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요. 철든 교인이.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죄를 인식하게 돼요. 근데 죄를 인식하게 되면서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회개를 안 해요. 욥처럼 저렇게 회개를 안 해요. 교회에서 참회 기도 시간이 있는데도 그냥 남들 어떻게 하나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눈물을 팍 쏟고 회개할 때에 그 심령이 주님께로 팍 향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해서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예배 시간에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보다 내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너무 늦게 와, 참회 기도 다 끝나면 와. 너무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좀 일찍 좀 다녀야 돼요. 그래서 예배 너무 중요하니까는 설교는 뒤에 가 있고 참회 기도가 예배 시작하자마자 바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예배에는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은 예배에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시작까지 이뤘을 때 예배에 빈손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구약의 백성들은, 부자들은 손을 바쳤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능을 바쳤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를 부르고, 또 오늘날의 교회도 보면은 잘 가르치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 있는 사람은 성가대도 하고, 인상이 좋아서 인사성이 바른 사람은 주보들고 안내도 하고, 이런 게 다 헌신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회개가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내가 주일날 예배 나와서 나의 족적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헌금도 드리지만은 그것보다도 내 재능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욥이 회복될 때에, 리카버리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헌신이 있었습니다. 욥은 다 파산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7 소와 7 양을 가지고 욥에게 가라, 그리고 나에게 예배하라. 그래서 헌신하고 예배할 때에 욥은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움켜쥐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부자로 사는 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축복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인색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사람한테도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인색한 거예요. 예배는요, 헌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고, 또 혹자의 말에 의하면은 세상은 성공한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걸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중보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전에 중보기도하고 예배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거 축복이에요. 이건 뭐 그냥 자리가 없어도 가야 돼요. 저거 서울의 어떤 개척교회에 그 예배 전에 중보기도팀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저기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예배 부원이에요. 근데 예배 전에 30분 전에 저 위에는 교회고 밑에 1층 교육관인데, 교육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말씀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가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욥기서 42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이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공경해서 돌이켜서 욥에게 이전보다 소유의 갑절이나 더하더라. 여러분들, 주일은요 복 주시마 약속한 날인데, 주일은 복을 받되 몇 배로 받는 날이에요. 갑절을 받는 날이에요. 어떻게 할 때에? 중보로 기도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병이 싹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내 새끼들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보다도요 중보기도 하세요. 한국이 어렵습니다. 미국이 신앙이 막 흐려집니다.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분, 이분 새 가족인데 잘 정착이 안 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꼭 붙잡아 주세요. 꼭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가 복 받는 기도예요. 제가 최경주 선수, 골프 선수 사진을 올렸는데 새카마죠. 저 사람은 골프 선수가 유명하게 된 것은 저 부인 집사님 때문에 그래요. 저 부인 집사님이 서울에 아주 은혜로운 교회 집사님인데 남편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경주 선수가 세계적인 대회 출전할 때마다 중보기도 한대. 전화기 끄고 테레비 끄고 남편 경기 끝날 때까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경주 선수가 TV에 기독교 TV 나와서 간증하기를, 자기가 골프 칠 때에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막 부탁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부탁해야 돼요.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잘 되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잘 되는 것은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래요. 금년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들을 저한테 줬는데 이건 잘하신 거예요. 목회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탁하지만은 제가 복받는 순간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거리.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일은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은,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면은 인생이 스텝이 꼬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금년에 축복의 2024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가? 회개가 있어요. 예배가 왜 중요한가? 헌신이 있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가? 중보기도가 있어요. 그거 실천해서 금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